신명기 2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는 27장 마지막에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멘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제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은 구약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좀 디벨롭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복은 현재, 물질, 현세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이 들리면서 신약에 가서는 영생과 또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베라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 말씀에서 기원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높은 데서 윗사람에서부터 내려오고 겸손한 마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이 사람이 탤런트가 있고 무슨 물질의 복을 많고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내 몸의 소생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공중 퍼블릭 상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서라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데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딜 가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평화로운 얼굴이 나올 수 없는데 평화로운 얼굴이 나겠다는 것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어려운 죽음의 앞에 나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새끼의 우양과 새끼가 복,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발효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떡을 만들려면 발효시켜가지고 이 통이 있는데 그 통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입맛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뭘 먹어도 입맛,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입맛 잊어버리면 그거 같이 괴로운 거 어디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 못 맡고 맛을 못 보는 그 증상. 아주 그거 겪은 사람은 세상 살맛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맛이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뭘 먹어도 밥맛이 좋고 뭘 먹어도 좀 하나님이 입맛에 맞춰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게 얼마나 이런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집에 휴식하러 왔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집안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맨날 지지고 뽑고 싸우고 이런 쌍욕이 나오고 이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딱 집에 왔더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직장에 일터에 나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하다는 것, 이미 요셉 얘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에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한 자,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첫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딱 마무리를 져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현재형입니다. 나머지 다 복은 뭐 궁유를 받을 것이요, 뭘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 이런 복은 다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지금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임하고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집안이라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저 신령한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평강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퍼블릭 성성에서도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의 뭡니까? 이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근데 사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까?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가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연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할 때 여러분 그 역경을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십니까? 기쁨이 나오시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참된 소망이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광선같이 쫙 비춰지고 천국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벌써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미국 전역, 특히 또 저희 프레드릭스버그와 스태포드에서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일이 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대입니다. 지금 Z, XY, 밀리니엄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는 예수님과는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야단만 치면은 그냥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폭력이라든가 폭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미국 젊은 세대,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이 모여놓고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이 기성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의 또 챌린지로, 도전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이 인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또 사람 간에 무시하고 경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정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로서 살면서 이제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들리는 소식, 아버지 저희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입니다. 케하스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서지를 않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저희들이 들리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들리는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골수가 쪼개지며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저희들이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순종할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이라도 우리가 덧한 거 있습니까? 감한 거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